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눈이 열리도록.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눈이 열리도록.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눈이 열리도록.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눈이 열리도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였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에요. 바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 이 이론이 맞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량 모두 앞 보닛을 열어놓고 이제 한 주일 동안 방치를 해 두었어요. 주체를 해 둔 것이죠. 차량 한 대는 이 앞 보닛만 열어놨고 다른 한 대는 앞 보닛뿐만 아니라 앞 유리창을 일부러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두고 본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보닛만 열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차량이 주인이 있는 줄 알고 누가 건들질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닛만 열어두고 이렇게 있던 차량이 아니라 보닛도 열어두고 앞 유리창을 일부러 깨트렸던 차량은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이제 폐차 직전의 차량처럼 다 돼버렸어요. 훼손돼 버렸어. 사람들이 바퀴도 빼가고 운전대도 빼가고 낙서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폐차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이 되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은요, 경제의 수도죠. 미국의 전 세계의 경제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정치의 수도, 뉴욕은 경제의 수도, 맨하탄도 있고 전 세계의 달러가 거기에 다 모여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많은 여행객들이 뉴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객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뉴욕의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된다. 뉴욕에 가더라도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된다. 가면은 다 소매치기에게 당한다. 치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타는 순간 다 이렇게 돈도 빼앗기고 오히려 막 치안들이 막 들썩들썩 거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난감한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확 돈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수도, 경제의 수도, 누가 여러분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누가 마음이 가장 어려울까요? 그런 이야기가 딱 돌았을 때 뉴욕 시장이겠죠. 뉴욕 시장. 야, 우리 도시에 명예가 있지. 어떻게 그렇단 말이야? 이제 시 당국이 나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시 당국은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뉴욕 지하철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낙서들을 지웠다 그래요. 낙서들을 깨끗하게 지워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눈이 띄도록 급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지니까요, 소매치기도 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범지대가 맞는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는요, 이게 진짜 악이 판을 치거든요. 이게 지저분했던 그 낙서만 지워도 사람들이 소매치기도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맞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적용해서 노숙인들이 서울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 근데 그들이 질서도 잘 지키지 않고 휴지도 버리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 부근에 시청에서 뭘 했냐면 국화꽃 화분으로 꽃거리를 조성했어요. 꽃을 막 심어놨어, 주변에. 그랬더니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노숙인들도 휴지를 버리려고 해도 이 꽃 있는데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름답게 질서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인 이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거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론, 우리에게 뭔가 교훈도 줄 텐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대로 놔두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만 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즉각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여호사밧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했어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해 보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라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후자겠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위기를 당했으니까. 자, 실제 당시 여호사밧이 얼마나 다급한 형편이었는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바다는요 바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를 말해요. 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사해라는 바다는 이 남부지방에 있죠.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을 치러 사해 건너편인 요단 동편에서 남유다로 적진이 침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보여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요, 또 성지 수레를 가보신 분들은요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사해 건너편인 아람에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 아람이란 나라는요 고구마 모양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죠.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는요 북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해는 남동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아람이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온 아람은요 본래는 에돔입니다. 에돔이에요. 에돔인데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다 보면 비슷해요. 아람, 에돔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따라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필사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몇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돔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아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기에 아람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이다. 지도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호사밧을 치고자 모압이 이끌었던 연합군은 벌써 엔게디에 와 있었죠. 엔게디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은요 가까웠어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세라면요 이제 맨날 며칠 후면 예루살렘도 정복당할 수도 있어. 여호사밧이 살고 있었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여호사밧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죠. 3연 초과의 위기죠. 3개국이 지금 점령을 해오고 있어. 3개국이 지금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자,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살펴볼 역대하 20장 앞부분에 나타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장을 살펴보는데, 이 20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씀하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이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20장만 읽으시면 안 돼. 따라서 역대하 17장부터 나오는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밧만큼 영적으로 끼어있던 인물도 드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느냐? 여호사밧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바알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예 안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고자 우상을 타파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신전들을 휘파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개혁운동을 펼쳤어요. 영적인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사 그가 유다를 통치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통치 기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 초창기에는. 주변 나라와 전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로까지 가보면요, 그게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고자 몸부림을 치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않았는데 주변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네. 나라가 여러분 부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정이 쌓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태평성대가 열게 된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란 게 축복을 받은 뒤 변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그 축복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연정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란 왕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아합, 지옥에 갈 1순위, 우상 숭배자, 그와 연정을 펼쳤어요. 연합을 했어요. 심지어요, 자녀들을요, 혼사를 시켰어. 혼인, 결혼까지 맺었어. 친인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우상을 휘파했던 여호사밧이 이제 변질이 되어서 이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잘못된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역대하 18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끌었던 남유다는 아합이 이끌었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치렀냐면, 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제 아람 따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한번 하자.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까지도 바치니까, 야, 우리 국력 대단하자. 또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뭐 이렇게 군사들이 여러분 강했잖아요. 지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짝짝꿍이 되어서 아람을 여러분 이렇게 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아람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모두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적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을 여러분 공경하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우상숭배자가 여러분 손을 잡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아람 군사에게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잡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잠시 살려주세요.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람에게 여러분 그냥 깨져버렸어요. 두 나라가.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를 여호사밧이 겪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사밧이 만난 위기는 여호사밧의 영적 교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진 여호사밧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깨우고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그를 대적토록 한 거예요. 돌이키도록자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처럼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요즘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나게 된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죄는 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실수해서 허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죄는 아니더라도 실수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죄도 짓지 않았고 실수도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다 연단시키고자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실수해서, 죄가 아니야,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금방 캐치했습니다. 알아차려요. 그래서일까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상황으로 극한 두려움을 갖게 된 여호사밧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몹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실제 당시 남유다는 세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했다가
왕이 잡힐 뻔했던 남유다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잡혀서 죽을 뻔했어. 그리고 전쟁에서 졌어. 그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이게 며칠 후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요, 어쩌면 자신이 포로로 끌려갈지도 몰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군대 통치권자로서 뭔가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군대 통치권자는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죠. 군대 통치권자. 여러분, 당신은 왕이 여러분 이제 군대 통치권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오히려 군사를 잘 먹여서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멀리 있지 않아요. 이제 몇 날 며칠 흐르면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침공에 들어온다니까, 새 나라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병법을 보면요, 이건 망하는 병법이야. 세상 이야기로 보면요, 이건 이상한 거야. 비상식적인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금식하면 되지.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지. 이제 전술을 잘 세우고 잘 먹이는 게 중요해요. 굶으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오히려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도록 공포를 해버려요. 공포까지 해버려.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 여호사밧은 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했을까요? 자기만 하면 되지. 군대들은 나가서 전장터에서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금식해서 어떡하려고? 왜 이상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까지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갈팡질팡합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면서 당시 그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지가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세요? 일반적으로 신자라 하더라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걸 떠올리죠. 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즉,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이것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항상 안 될 때 찾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안 될 때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될 때 기도 부탁을 하지, 내가 다 하다가 안 될 때만 찾아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까지 했죠.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잠시 흐려져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할 죄를 졌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즉, 되도록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명령까지 내렸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언정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에 속한 공동체, 즉 가족들과 사랑방 동역자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혼자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에게 요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 믿지 않은 남편에게도,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믿지 않은 자녀에게도, 믿지 않은 부모가 있더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또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오픈하세요. 사랑 목자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내세워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3개국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못하겠죠.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지를 못하세요. 그걸 여러분 딱 하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은 영원히 가야 돼. 3개국이 와서 비록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우리가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뭐 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호사밧은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8장을 아셔야 돼요. 야, 여호사밧은요 역사를 여러분 다 알았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이제 내가 거할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 기쁜 나머지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제부터 너에게, 너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재앙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선조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결국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여호사밧은요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굳이 어디서 기도했는지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 살려준다고 했거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 보시려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장을 하셔야 돼.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은요 빠삭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뭐에 약하시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비결을 다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나와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마주치더라도 에스의 자손과 암몬의 자손과 모압의 자손과는 결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주실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설령 그들의 땅을 지나가도 그 땅이 욕심나도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에돔 자손에게, 모압 자손에게, 암몬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 주민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침입한 거야. 여호사밧은 이런 그들의 침공을 배은망덕한 행위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에돔 족속과 또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들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과 부닥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침범을 했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이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전쟁이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3절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왔다고 했죠. 아사밧 왕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3개국이 지금 포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낯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 전쟁인데 네가 왜 두려워해? 두려운 마음을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조지 뮬러.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조지 뮬러는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 원장이었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2,000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2,000명을 매일 먹여야 돼, 입혀야 돼, 학교를 보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후원 받아야 돼요. 저녁이 됐는데 내일 아침 당장 애들 먹일 밥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놀랍게도 추럭으로, 새벽에 일어났더니 추럭으로 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어요. 5만 번. 우리는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기도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너무나 답답하다. 조지 밀러 여러분 너무 부러워해. 그런데요, 조지 밀러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몰라요. 바로 조지 밀러가 성경을 적어도 300번 이상 통독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몇 번 읽었다고요? 최소로 잡아도 300번을 통독했대요. 우리처럼 뭐 끼고 여러분 이렇게 웹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성경 이렇게 귀로 듣고 그게 여러분 통독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줄을 쳐가면서 읽는 게 통독이거든. 쫙쫙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최소로 잡아서 300번 이상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만 했던 게 아니에요. 즉 조지 밀러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 외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처음부터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로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복적인 신앙도 문제지만 기복적인 기도도 문제거든.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초신자들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많이 받아. 초신자들은. 신앙이 여러분 여린 분들은요, 진짜 기도 응답을 금방 받는 것 같아.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분들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재직들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눈에 보이는 뭔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초신자들을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요 삐져요. 다른 종교로 가버려요. 불교에서 왔다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다시 불교로 돌아간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응답을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주시는 거예요. 즉각 받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그게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재직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해도 응답이 없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들에게는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내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바로 여호사밧처럼 또 조지 밀러처럼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설교의 틀이죠. 은혜롭죠. 저는 이 부분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실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자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문제의 크기와 상황의 심각성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의 크기와 상황의 심각성에 몰두해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그러다 보니 암 진단을 받더라도요 읽으면요 아유 살았다 다행이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사기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으면요 자포자기 해버려. 소망을 다 여러분 놔버려.
서울대를 나온 의사가 암이라고 했대. 사기래. 자신의 여러분 이성적인 한계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고쳐주실까? 일기 때는 고친다고 확신을 가져요. 그렇지만 사기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이미 포기해버린다니까 낙심해버려. 교회 나오기도 싫어해. 그러다 보니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오히려 이성적인 한계 틀에 갇혀서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따라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 모두 상황 그 자체가 나아지기보다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암이 사기건 오기건 말기건 뭐 몇 개월 남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듣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건 훈련이어야 돼요.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즉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기 속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들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이잖아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바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눈이 열리도록. 한번 따라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눈이 열리도록 훈련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상황보다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호사밧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